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네, 저희 30절에서 34절의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간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건강한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가나안 땅 이 분배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난 일이 어떤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이 정리가 되어지는, 이제 해결이 되어지는 어떤 장면이 말씀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앞서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오늘 그 22장 이제 1절부터 있었던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의 본문에까지 한번 내려오고자 합니다. 먼저 22장에 들어오면서요. 이제 이 22장 말씀에 들어오면서 주어지는 상황은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 이 지파들을 불러서 이야기함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는 안 읽어보도록 하고요. 22장 4절의 말씀 저희 함께 살펴볼까요? 여호수아서 22장 4절입니다. 22장 4절 말씀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아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복 전쟁을 이제 요단 동편에 머무르기로 했던 지파들이 이제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나고 땅 분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의 지파들 르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이제 수장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정복 전쟁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땅도 우리가 다 접수하였으니까 이제 너네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의 말씀에서 요단 동편의 지파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요단 동편의 지파들에게도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한 율법을 지켜 행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섬길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명령하면서 축복하는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하면서 그들이 이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면서 무슨 일을 한 가지 하냐면요, 그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하나를 쌓습니다. 네, 큰 제단 하나를 쌓습니다. 이 사실을 그들이 요단 강가에 이제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을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습니다. 나머지 지파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22장 12절 말씀 저희 함께 볼까요? 2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동편의 지파들과 싸우러 가려고 준비합니다. 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를 듣고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과 싸우려고 나갑니다. 하지만 이제 바로 싸우지는 않고 이제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그리고 각 지파별의 지도자들을 한 명씩 뽑아서 동편으로 먼저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제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동편으로 찾아간 이유는요, 이 비느하스와 이제 지도자를 찾아간 이유는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은 것에 대하여서 따지기 위하여서 이들을 찾아갑니다. 하면서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땅에 있을 때에 그 바알보오를 섬기다가 이 많은 사람들이 심판으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너희가 그때 죽은 백성들로도 모자라서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배반하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이 지파들을 추궁하는 겁니다. 너네가 그때 이 바알보를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벌받은 일이 있었는데 또 너네가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 하는 말이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이 요단 동편의 이 죄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심판으로 다가올 것에 대하여서 우려하여서 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을 공격하기 위해 온 거였고, 그 중에서도 이제 비느하스와 몇몇 지도자들을 뽑아서 찾아와서 이들이 왜 이 단을 세웠는지를 듣기 위해서 추궁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에 이제 요단 동편의 지도자들이 이제 단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자신들이 신을 위한 제단을 쌓은 거라면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벌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요단강가에 단을 쌓은 이유를 이제 요단 서편 그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에게 설명합니다. 그 설명하는 것이 22장 27절,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나중에 이제 지금 이 세대가 지나가고 나서 후대 이제 자신들의 후손들이 이렇게 있을 때에 나중에 가나안 땅에 있는 유다 서편의 지파들이 이 동편의 지파들을 보면서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니다. 너희는 우리와 다르다. 우리 오직 우리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들과 이제 어찌 보면 선을 긋는 요단강이라는 그 강을 기준으로 선을 긋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될 것을 염려하여서 이를 위해서 미리 증거 삼은 것입니다. 우리는 한 민족이다. 우리는 한 공동체다라는 것들을 미리 이 단을 쌓음으로써 단 모형을 쌓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한 민족이다라는 것들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단 동편과 서편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려고 단을 세웠다라고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의 반응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응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이 비느하스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매우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가지고 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제 33절에서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의 이 지파에서 이 단을 세운 이유를 듣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요단 동편의 지파들을 이제 멸하자 우리가 가서 공격하자 하였던 이 말들을 다시 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는요 이 요단 동편이 죄를 짓는다 하나님 배반한다라고 생각하고 찾아간 것이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게 아닌 것이다 보니까 이들이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기쁨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강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음에도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이 정체성 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정체성이 이 사건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기쁨이고 찬송이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제 이 문제가 되었던 이 제단 이제 이 모형이었지만 이제 이스라엘 동편과 서편 사이에 갈등을 일으킬 뻔했던 이 제단의 이름을 에시라고 하는데요. 그 에시라는 이름의 뜻은 이름을 풀어보니까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 요단 동편의 지파들 그리고 서편에 있는 지파들 모두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한 공동체 한 민족이다라는 의미를 지닌 증거로서 그 단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오해를 통하여서 자칫 전쟁이 날 뻔한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공동체 한 민족이 분열할 뻔한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오해를 풀어감으로써 그들 안에 찬송과 기쁨이 이제 터져 나오는 순간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건을 보면서 건강한 공동체에 대하여서 조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일까? 물론 다양한 모습을 필요로 하고 다양한 모습이 주어져야 되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을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요, 건강한 공동체는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들의 어떤 독단적인 행동, 서편의 지파들과 상의되지 않았던 요단 동편의 지파들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인하여서 어쩌면은 평생 정말 이 단을 세운 목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뻔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동과 서로 완전히 분열될 뻔한 사건이 어찌 보면 일어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들의 독단적인 행동, 그들이 좋은 의미로 세웠지만 이 단을 세움으로써 우리 안에 증거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들의 독단적인 행동이 어쩌면 이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건강한 공동체로서 어떤 위기를 가지지 않기 위하여서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은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나의 것들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나의 생각을 드러내고 나의 어떤 뜻과 내가 펼치고자 하는 어떤 비전들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뭔가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공동체에 대하여서 이런 공동체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리더 분명히 당연히 리더가 있고 그 공동체를 따라가는 팔로워들이 있을 것인데요. 그 리더의 비전을 따라서 함께 소통하며 그 리더와 함께 소통하며 함께 한 방향을 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아무런 의논이 함께 논의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등을 겪게 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들과 같이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지도자들이 함께 의논하고 상의함으로써 함께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논의하고 의논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정말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건강한 공동체는 대화하는 공동체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를 보다 보면요. 그 안에 크고 작은 어떤 문제가 아니라는 공동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크든 작든 그 안에서 공동체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안에서 크고 작은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지 그 방법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요, 문제에 있어서 그냥 내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내 감정대로 나서는 어떤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는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단 서편의 이 지도자들이 그냥 바로 동편의 이 지파들을 공격했다라고 하면은 만약 이제 이스라엘에서 요단 동편의 역사는 지워졌을 수도 혹은 서편의 역사는 지워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영원한 분열 국가로서 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앞세워서 이들과 대화하고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이해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요. 나의 것을 주장하며 행동하는 공동체가 아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화하면서 풀어가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건강한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민족임을 단을 쌓아서 증거하였습니다. 단의 모형을 쌓음으로써 그들이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한 민족이다라는 것들을 증거하였습니다. 즉 요단 동편과 서편 사이에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 되신다라는 것을 어찌 보면 그것을 통하여서 단을 통하여서 증거하였던 것인데요. 즉 공동체에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섬기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지고 하나님 한 분만이 그들의 중심 되어지는 것이 그 공동체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로고에 보면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평안교회.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의 그 말씀만을 믿고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로 한 몸을 이루며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또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한 몸을 이루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22장 전체적인 말씀을 좀 훑으면서 요단 동편과 서편 사이에 일어날 수 있었던 갈등, 그들의 오해로부터 일어날 수 있었던 어떤 문제, 그리고 이것들을 해결하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우리 건강한 공동체는 무엇일까에 대하여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진다라는 것, 그 안에 물론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혹은 반면교사 삼아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반드시 함께하는, 함께 나아가는,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연합된 활동이, 연합된 마음이 필요하며, 또한 그 안에 계속해서 행동으로보다는 그들과 함께 대화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들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이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중심 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평안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평안교회 안에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심으로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며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대화하고 교제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는 그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보실 때 정말 멋지고 충성된 교회라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서 그렇게 바라보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곳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각 지체 한 분 한 분이 그런 공동체를 이뤄가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지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더욱 연합되어지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